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네, 정말 날씨가 좋은 와중에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시편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말씀이죠. 또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조금 특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이렇게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기 싫어도 늘 봐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융통성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불변하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는 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이 전부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다른 그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다윗 정도는, 다윗은 왕이었고 또 다윗 정도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왕이었기에, 어려움이 없었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엘상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도저히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엄청난 고난들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실제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뛰어넘고 한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윗과 같이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하고 그리고 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노래하면서 특별히 나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14번이 나오고 또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17번이 등장합니다. 이 시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을 지배하는 동사는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인도하심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그렇게도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주님께 몇 가지 선택권을 드리고 그것을 선택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은 이미 잡혀져 있는 내 사고와 내 계획 가운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중 하나를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것을 인도하심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없을 때, 내 선택지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요.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지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참된 목자의 인도하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조차 없어서 길을 쉽게 잃어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마실 것을 찾을 수 없고 쉴 곳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양과 같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춘 것을 안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멋들어진 휴가지에서 화려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안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더 이상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 행복을 위해서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멈춘 상태, 그 모든 것이 해결된 완전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안식의 상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목마름이 있고 한 가지씩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들만 해결되면은 내가 만족할 텐데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업만 마무리되면, 내 병만 다 나으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소원이 없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예, 목마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참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참된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이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식의 절정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누이신다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 아들 민혁이는 여기 진교로 오고 나서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기 남해에 그 양떼 목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양들에게 풀도 주고 또 양을 만져보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서 양들을 보면 양이 한 몇십 마리 또 수십에서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양들을 자세히 보면은 누워있는 양들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곳의 양들은 항상 먹이를 찾아서 관광객들을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실제로 누워있는 양을 보기는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양은 여간에서 잘 눕지 않는다고 하죠. 양이 눕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양에게 두려움이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맹수의 위협이나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둘째로는 양에게 해충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털이 많은 양에게 파리나 진드기나 해충은 지약이라고 하죠. 셋째, 양들끼리의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들끼리의 서열 다툼이 꽤 심해서 싸우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는 배고픔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야 비로소 양들이 그 자리에 눕는 것이죠. 위협과 해충과 그리고 다툼과 배고픔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양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인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푸른 풀밭에 누워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양들에게 위협하는 그 위협과 해충과 다툼과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악기를 형통하게 하시며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고 또 안락하게 살게 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그분 자체입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평생 그 양을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양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소원이 해결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지만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들의 무지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을 볼 때 필요한 것을 그 누구보다 목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들 자신보다 목자가 그 필요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인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며 참된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인 우리는 그 목자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양들의 시야로 봤을 때,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옵소서 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그러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면,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전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은혜를 놓지 않고 또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에게 진짜 복은요, 목자가 그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또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갑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자만으로 만족해 하시며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 그 누이심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들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장에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왜 그리도 많은지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 맞으십니까? 왜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몇십 년 동안이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외침과 절규가 우리 안에 다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분명하고 정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자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지혜로 봤을 때,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셨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 아들 민혁이는, 자꾸 민혁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아들 민혁이는 지금 5살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러니까 3살 때 저희가 부산에 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민혁이는 3살이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날은 갑자기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귀를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참 당황했습니다. 열을 재보니 열이 나지도 않았고요. 다른 증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울면서 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중이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귀를 만지기만 했는데도 아빠가 그것을 알아듣고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잘하지 못하는 어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 깊이 나오는 그 탄식밖에, 또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귀를 만지면서 울고 있어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통역해서 또 바르게 전달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요, 하나님 제게 재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상관없는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다시 통역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아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전부를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양들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이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는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목자로 오셨습니다. 사꾼들인 이리 때가 오면은 가짜 목자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 놓는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분께서 지금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기꺼이 달리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참된 안식의 길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봤을 때 푸른 초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양들이 시야인 우리가 봤을 때 실만한 물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전부를 거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우리가 전부를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서 이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